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 성경은 하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늘 보좌에는 그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음을 알아요. 네 생물이 항상 이렇게 보좌를 이렇게 지키는 거죠. 이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에 에스겔이 볼 때 그 네 생물이 사람의 형상 얼굴이고 또 소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사자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일까? 그게 뭘까 하고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독수리는 뭐라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서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말한다. 복음서의 특징.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는 왕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게 사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마가복음은 이게 열심히 주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것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냥 낮은 자를 찾아가고 가난한 자를 만나고 병든 자 고치는 이야기가 특별히 많이 잘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나는 독수리 높이 올라가잖아요. 높은 복음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거, 요한복음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크게 정리한다면 이 독수리의 복음으로 다른 복음과 다르게 이렇게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되어져서 이 요한복음은 출발부터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요한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런데 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있고요.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많은 사람들이 빛을 증거하는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각도, 그런 모든 입장에서 성경 요한복음 전체가 다 쓰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2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2장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몸으로 난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 고백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분은 메시아, 그분은 신이야, 그분은 신, 그건 하나님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가나의 혼인집 혼례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함께 다 청함받아서 어디 갔습니까? 그 혼례 혼인집 잔치에 갔다는 겁니다. 그 혼인집 잔치에 갔는데 여러분들에게 거기에서 요한복음 저자의 입장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다. 표적. 이게 11절에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로 여러분들에게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만들었다, 이 일을 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건데 그것은 그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표적을 일으켰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건 표적 자체문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제자들이 믿도록 어떤 더 큰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 표적이었다고 그런다면 요한복음 전체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모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부합됩니다.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 기록된 표적 기적보다도 더 많은 것이 그거 행하셨는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왜 그런 거냐?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도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모든 일들, 기적 행한 모든 일들은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고 오늘 첫 번째 표적의 의미, 그다음에 그 어떤 목적도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주가 부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준비하면서 동동하게 준비했겠죠. 아마 이 정도 사람이 올 거다라고 더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게 뭘 우리들에게 상징하느냐? 인간이 준비한 모든 일들은요 언제든지 결핍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언젠가 거기에 부족함,
막 준비한 모든 재물도 기술도 지혜도 권력도 이게 다 부족함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니야. 너 궁핍하지? 너 지금 부족하지? 너 끝났지? 너 도와줄 자가 있어.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 결핍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체험받았던 모든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고자 하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을 예수님과 의논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인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제 포도주가 없대요. 이걸 상의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30년간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을 때 하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예수에게 있구나. 모든 문제 해결점이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알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어려운 여건이 나에게 닥치든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아뢰는 그런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실생활 가운데에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야 뭐 우리가 다 처리하는 것이지 뭐 이러면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도외시하고 주님과 관계 없는 것처럼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과 상의하고 우리 주님 아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인간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뜻밖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없는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시간대가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동번역해 보게 되면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는 단어는 여자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불렀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아주 존칭이 아니라 이렇게 하대하는 말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황제가 황후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쓸 수 있는 최고의 높임말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말이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라고 부른 모든 말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 대해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 그 전에 예수는 누구냐? 나의 아들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이 어머니라는 모든 단어를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펴보았지만 그 고난주간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여자야 아들이 나이다. 여자, 그때 그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 속에서,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가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어떤 상황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유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나 관계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딱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는 하인들에게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이 예수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런 모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자, 전능자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대로 하라. 그리고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상당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요? 난처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 그냥 나를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고 나를 메시아로 보고 쑥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제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만나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무슨 말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제1의 그런 사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그게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순종해라. 그럼 이게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말씀하기 전부터 이제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누구인 줄 고백한다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모든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메시아임을 그는 고백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런 예수님 어머니 같은 믿음이 나를 움직일 때 그때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고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작동하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고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다 고백해놨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잔치집 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은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이제 일 보는 하인들이 같이 있다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 결례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데 그 결례 항아리가 물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이 결례 항아리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항상 그들은 항상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 밖에서 들어갈 때 항상 손과 발을 씻도록 이게 뭔지 뭐 그렇게 그 딱도로 만들어 위생적인 거죠. 위생적인 모든 면도 있고 이게 종교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잔치할 때는 그
결례 항아리에 이렇게 가득 물을 채워놔서 오늘 모든 손님이 다 함께 깨끗이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결례 항아리예요. 결례 항아리. 그 결례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채우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 22장 6절에 보게 되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이면은 이게 종교적인 모든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암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준비할 때 지금 잔치는 하는데 야 방식이 밖에서 이렇게 나갈 때 들어갈 때 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내 몸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결례 항아리에 물로서 나를 정결케 만들어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잔치만 하고 있다고요. 세상으로 즐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너희들 말이야 잔치할 때 좀 이런 것도 지켜. 제발 좀 그래서 물을 채우라는 그런 말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에 정해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하느냐고 모퉁이 다 빠져가지고요. 이 내를 닦고 이 오는 손님들 가운데 닦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잔치가 중요하면 이 결례 항아리에 물도 채우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음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결례 항아리를 통해서 그들이 정결한 모든 예식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세수할 때에도요 그냥 내 얼굴만 닦는다 그런 말로 하지 마. 그런 생각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을 세수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수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예수님, 내 겉 얼굴을 씻지만 내 이 속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이게 속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굴을 이 세안을 하게 되면 그게 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어떤 지혜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옷을 입을 때도요. 옷 예쁘다. 그러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 옷을 입은 기쁨만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옷을 또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옷을 입게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 가운데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인들이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물을 가득 채웠다. 그 말은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가 순종했어요?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하인들이 순종한 것처럼 누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하인들이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물을 떠다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갖다 주었더니 아멘 아멘 여기 갖다 주었더니 그마대로 순종했더니 그 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2장 여러분들에게 2장 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물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았다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이게 요 일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는 비극으로 되는 거예요. 연회장 안에서는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이 집 최고야 최고.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보통 잔치 되게 되면은 다 취한다면 거기다 물 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다 주는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니까 신랑을 불러서 야,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라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계속 주다니.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된 내막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물도온 하인만 아는 그런 일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누가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는 누구일까? 그것은요, 연회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회장 안에서 막 지금 모든 삶을, 자기 모든 잔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만이 아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한 자만이 안다. 순종한 자만이 아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을 먼저 이처럼 축복합니다.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물도온 하인이 아는 비밀을 아는, 순종한 자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능력과 체험적인 신앙으로 일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교훈이 뭘까? 어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비밀은 뭘까? 여기 있습니다. 하늘나라는요, 하늘나라는 기쁨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만든 일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기쁨이 계속되도록 하는 일, 하늘나라를 말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아냐? 잔치가 계속되는 일이야. 너희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것이 있는 것이 하늘나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생의 첫 출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말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도 공중 재림을 통해서도 그때도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에게 기쁨,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은 만물과 생명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 생명의 주 되심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 가운데에서 인간의 모든 기적은 크게는 두 가지죠. 두 가지가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 때는 풍랑을 잔잔케 만들기도 하고,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런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유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 나병 환자를 살리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일에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적은 세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세미온이라는 단어는 표적 또 사인 이런 모든 의미도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인은 이런 의미가 있죠. 사인이라는 것은 지금 많지 않지만 예전에 보게 되면 그 이발소 보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거기 있으면 이게 이발소다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뭐 미장원이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 세미오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상징.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상징적으로 뭘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까? 십자가는 상징적으로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거죠. 기독교의 상징. 근데 이 상징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실이 그 사건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십자가라는 것은 이게 기독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건의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어줘서 어떤 때는 자연적인 모든 것도 움직이시는 분이고 인간의 모든 생명도 다 주관하시는 분, 모든 질병도 다 주관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 말이. 그것이 어떤 표적으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 물로 포도주를 만든 모든 사건은요, 여러분 포도주 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런 향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 이게 붉은 색깔도 있고 맛도 있고 향기도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주님을 모시면 나와 여러분들이 삶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절망, 실망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질적인 변화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모든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면 말씀의 맛을 알면요, 그게 얼마나 고귀한가 알게 됩니다. 내가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찬송의 맛을 알 때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의 맛, 때로는요 봉사할 때 봉사의 맛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헌금의 맛을 안 사람은요 참 신비하게 그분들은 참 그런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질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기독교는 뭐냐? 이같이 밋밋하고 맛이 없고 색깔이 없는 사람 완전히 바꿔놓는 이런 질적인 변화, 이를 일으키는 게 기독교이고 나와 이런 믿는 이 주님과의 관계라는 기억하시고 이런 질적인 변화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여기 주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어떤 계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계시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잔치가 계속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게 되면 내 잔치는 계속된다. 잔치 계속된다. 포도가 떨어져도 잔치는 계속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 계시면 항상 잔치가 계속되는,
집 가운데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죽을 걸 다 어떻게 죽을 다 계산하고 죽을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야, 오늘 떡볶이 먹으러 가자. 여러분 그럴 때 떡볶이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갑니다. 떡볶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서 떡볶이 먹으면서도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너 지금 죽으려고 그랬잖아. 어떻게 떡볶이 죽어?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떡볶이 먹냐?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잔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능적으로 잔치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올 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죽고 싶은 사람도 떡볶이 먹고 이렇게 즐겁게 살듯이 예수님은 어떤 여건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만 계시면 잔치는 계속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결핍을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결핍이 내 어떤 그 일이 나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더 좋은 포도주를 얻는 것은 예수를 만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 주님이 자신을 계시한 말씀, 야, 아무리 결핍이 많이 와도 말이야, 나만 있으면, 나와 내가 역사하면 완전히 뒤바뀌어, 완전히 잔치해. 이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각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잡는 축원합니다. 여기 다니는 오늘 동안에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몸삼을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름으로 빛나리 날개도 만들 축원하겠습니다. 영광의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충만 오 하나님 충만하기 원하나이다.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한 바람 내려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원하나이다. 놀라운 믿음으로 요나는 내려주시는 원하나이다. 아멘. 놀라운 능력으로 내려주시는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내려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주시는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힘들게도 주시고 이런 복이된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전에 그 원능과 능력 은혜로 일생을 살아가신 은혜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의 행복을 돌아가시도록 아버지 동시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광의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해 받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께로 합니다. 자비로 우리께로 합니다. 아버지께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시도록 두기고로 지원합니다. 성령 충만 증가지원을 위하여 도와주소서. 네 감사하자는 우리 자에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영광의 모든 은혜를 다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힘들고 기만을 중용해서 이제 아버지를 대한 사랑할 동안에 세상에 하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말미암아 순종한 자만이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보 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이 능력 되시는 물로 포도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